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7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대학부 예배 말씀 제목은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해결점을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인생에 지금 뭔가 불만족하고 나의 인생에 뭔가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뭔가 분노가 나고 어떠한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생길 때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상태야,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거야 라는 잘못된 원인, 그래서 잘못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딱 20살이 되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원인 파악을 해서, 이거는 내가 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세상에 완전히 몰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잘못된 원인 분석 때문에 제가 그 돌파의 방법으로 아예 세상에 나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게 됩니다. 망한 인생. 해결 방법,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린 결정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딱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이래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때, 유혹할 때 속이는 방법으로,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은밀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치를 못해요. 그래서 잘 눈치를 못 채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단이 무엇을 빼앗는가?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은 이게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에너지, 우리의 삶의 기쁨, 어떤 이러한 존재 근원, 이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 그래서 사단이 가장 뺏길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진단하시는 그 의원이 되신, 의사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원인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주실 때 그 해답까지 주님이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봤냐면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열매로 이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자기의 마음에 죄로 인해서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빼앗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 어떤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죄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좀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죄는 은폐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지은 때가 언제인지를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는 해마다 왕들이 출전하는 시즌이 있어요. 왕들이 전쟁하는 시즌,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왕들이 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때에 다윗이 이번에 전쟁을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보냈어요. 이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에서 치열한 이 전쟁들이 일어날 때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절 저녁 때 그가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아주 육신으로 충만한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저녁 때에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로 피했어야 되는데 계속 본 거죠. 볼 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지금 보이는 환경으로는 마음이 힘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자, 가장 다윗이 힘들 때라고 여길 때라면 사실 언제일까요? 다윗이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런데 사자 곰이 와서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사울이 자기를 억울하게 쫓아다닐 때, 그래서 억울하게 광야에 이 도망자로 살아가야 될 때, 그때가 사실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굉장히 역설적이라도 우리의 위기의 때는 이런 결핍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가정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스펙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떤 이런 결핍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기의 시간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전쟁이 시작되는 그때에도 다윗은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그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무엇이 없을 때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많이 채워졌을 때, 그때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고3 때 막 입시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위기가 아니에요. 캠퍼스가 되었을 때, 캠퍼스 생활에 막 긴장감이 있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캠퍼스 생활도 좀 적응되었을 때, 나에게 결핍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행위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몰라도 어때요? 행위록에 그 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아마야 괜찮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실 죄책감이 있죠. 자, 그 죄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께서 지워주셔야만,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의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전히 다윗은 죄를 지은 상태인데 뭐예요? 직분은 그대로 있죠. 여전히 왕이에요. 여전히 재물도 있어요. 뭔가 전쟁에서 심지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는데 이겨요. 자, 겉으로 보면 어떨까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게 크게 없죠.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마음 안에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변화를 오늘 세 가지로 다윗이 이야기하죠. 자, 이 변화를 감지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깨끗한 흰 도화지에 딱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너무 띄죠? 이렇게 더러워졌네. 그런 것처럼 다윗은 아주 자기의 작은 죄에도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만 끝에만 살짝 베어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이요, 이거 보세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그 찔림이 됐어요. 뭐 때문에? 옷자락 벨 때 찔림이 된 거예요. 사울을 벤 게 아니에요. 사울을 좀 상처내고 내가 이렇게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뺀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굉장히 정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작은 죄를 지어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 봐도 될까? 이거 보면 안 되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이런 대화하면 안 되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이제 가책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퓨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래. 왜? 이제 없어. 내 마음에 그 찔림이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나 그게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전쟁에 안 나간 것 뿐이에요. 다윗이 이제 죄 지어야지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안 나가도 뭐 어때? 이거 안 나가면 뭐 크게 뭐.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암몬 전쟁 이기잖아요.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작은 틈, 뭐 이게 어때? 이거 괜찮아. 이건 큰 죄가 아니야. 이걸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작은 한 개 쉬자, 작은 한 개 그냥 괜찮다 하는 것이 한 가지 한 가지 타협하면서 이 물이 댐에 조금씩 새어들어 오는데 이게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져서 완전 홍수처럼 죄가 나에게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가서 2장 15절에는 그런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큰 포도원을 허무는데 어떤 것이 허무냐? 작은 여우라고 해요. 큰 여우도 아주 작은 거예요. 나의 삶에 기도의 삶을 멈추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멈추고, 큐티가 멈추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멈추기만 한 거예요. 피곤하면 그럴 수 있잖아. 다윗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치열하게 살았잖아. 좀 쉬려고 한 거예요. 엄청난 승리와 간증이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런 틈을 내어줄 때 작은 여우 같은 틈 사이에 자기 혼자의 삶에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깨닫자 그가 가장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주님, 저를 왕권을 빼앗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걱정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여러분 악기를 다룰 때, 여러분 다윗이 뭐 전공자였습니까? 다윗은 전공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아주 투박하게 수금을 그냥 띵가띵가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놀라운 것이 다윗이 수군만 치면 궁중 악단 전공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찬양하고 그가 기타를 연주하고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가 갑자기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투박한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세련되지 않은데 그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성령의 운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도 느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쫓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든 그것이 도망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인생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이어도 고난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죄를 지으면 이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소멸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왕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의 마음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빼앗긴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기쁨이죠. 죄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없어졌냐면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때보다 즐거워야 될 때가 이때거든요.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뒀었어요. 이럴 때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캠퍼스 들어갔고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막 너무 행복해요? 성취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어떻다는, 지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죠. 왜 즐거웠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삶이 편해서?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도 있고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즐거웠어요. 고통이 있지만 즐거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나를 알아주신, 아무도 가족들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구원의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즐거움으로 채운 그의 마음에 이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왜 즐거움이 지금 없습니까? 무엇이 안 채워져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록.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딱 느낌이 오죠.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막 누르시는 것 같아요. 내 진행이 빠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영적인 이 탁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왕이잖아요. 수많은 군대가 있잖아요. 수많은 아내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영적인 고통이 찾아왔다. 깊이 슬픈 거예요. 가뭄의 마름처럼, 진행의 마른 것처럼 나의 영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즌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내가 이 죄를 품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더 재밌는 거 봐야지, 더 친구들하고 더 자극적인 걸 하면 내가 괜찮아질까? 더 좀 쉬면 괜찮아질까? 여러분, 쉬면, 먹으면, 보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뭐가 괴로워요? 영적인 핍절 상태가 됐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한참 놀고 집에 들어와서 어때요? 공허하죠. 그러니까 미디어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유쾌하게 될 그런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유쾌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 신나는 정말 너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세련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시고 뭘 구해야 돼? 죄사함, 회개,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회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빼앗긴 변질된 마음 뭐예요? 자원함이 그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원함의 대명사예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때요?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누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이 싫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원함으로 헌신을 약속하고 자원함으로 전쟁에 나간 사람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어때요? 전쟁에 나가지 않죠. 전쟁에 나가길 싫어하죠. 그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와 매우 다르죠. 여러분, 성전도 주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부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자원해서 성전 짓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네가 이 모습까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이 성전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자원함이 사라졌어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자원함은 사랑에서 나오죠. 감사함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나서서 하게 돼요. 근데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때요? 다윗이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자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책이죠. 다윗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했냐? 오늘 시편 51편이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자원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선택한 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나 맨날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처음 가졌던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의 첫사랑이었다. 나의 삶에 잃어버린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셔서 전해주시죠.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그런데 더 무엇이 필요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자였다. 내가 무명한 너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너를 채웠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래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목숨이 위태로운 사울이 억울하게 자기를 쫓아와도 기준이 확실한 거예요.
어떤 기준?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으니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잘못했잖아요. 옳고 그름, 나의 부당함, 나의 억울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항상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준에 그것이 금하면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건 말씀이 더 이상 다윗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양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터치하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불쾌해요. 내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자인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난 아닌데. 다윗은 근데 인정했다는. 그래서 다윗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주님이 이러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나 같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어떤 도, 나 같은 간음자, 나 같은 살인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당신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용서함,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럼 다른 죄인들도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이런 걸 했어. 이런 업적을 내가 성취를 이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까지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데 취업했어. 나 이런 데 학교 갔어. 이것이 아니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고백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런 고난 끝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어. 나 이런 어려움도 많았는데 내가 그걸 참아서 이렇게 왕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간증을 많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성직자에게 막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뭐 대상은 달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막 유쾌해지고 죄사함 받고 갑자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됩니까? 아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고백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내 죄를 오픈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때 사실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저는 뭐 못난의 죄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죄사함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은혜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자, 회개는 어떻다는 겁니까?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죄인들은 이 죄의 늪에서 자기 혼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남도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건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교회는 이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할 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 죄사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처음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구원 받았잖아요. 예전에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근데 다윗이 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회개의 은혜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정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 그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나의 충성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런 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지금 상태에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제사, 심지어 뭐래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4시간 풀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피곤한데도 주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다 했습니다. 헌금도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번제, 그 제사,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 헌금, 그 헌신, 그거 없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하나님 다윗 없이도 성전 세우실 수 있고, 다윗 없이도, 다윗의 헌신 없이도, 다윗의 헌금 없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 없는 헌신, 마음 없는 헌신, 마음 없는 예배, 너무나 졸린 기도, 억지로 앉아있는 그 마음,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님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제사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빠지고 사랑이 빠진 그 기도와 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너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뭐예요? 깨뜨려지고 어그러지고 산산조각이 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유해져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움직이지 않을 나의 교만한 마음,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하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임재와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나의 상태에 대한 깨어짐, 그 상한 심령, 깨뜨려지고 상하고 뭉그러진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럼 제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결단한 것이 있어서 최근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제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오래돼서 제가 거의 너무 졸립고 너무 피곤하고 견딘다 버틴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 살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냉랭하죠. 제가 주님의 임재와 또 다윗처럼 어떤 그러한 주님이 저에게 확 임재하신다는 어떤 느낌이 없이 기도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냉랭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냥 막 허공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그 임재가 저를 확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한 심령이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는 마음이 아주 차가웠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눈물도 없고 그냥 너무 피곤한데 내가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였어요. 상한 심령이 안 들었다는, 깨뜨려지고 뭉그러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저를 덮고,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저를 향하여서 얼마나 깨뜨려지고 상해 있는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저를 향해서 아주 상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고통이 저의 이 심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 때문에 가슴 아팠다고? 난 헌신하고 있고 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상한 심령이 그냥 듭니까? 그냥 들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성령께서 저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는 그 회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 산상조각난 마음, 뭉그러진 마음, 깨뜨려진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나를 향해서 깨뜨려지고 상하고 뭉그러진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입니까? 무명한 인생이에요. 그런 무명한 다윗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씻기시고 그를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걸 가졌는데 지금 딱 한 가지를 잃어버렸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다윗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시간 관리해서 나 더 열심히 섬겨, 더 드려, 번제 드려.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잃어버린 마음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리앗 앞에서 싸우길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면서 주님 앞에 아이처럼 찬양하던 그 다윗, 네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윗의 마음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 응답으로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까지, 마지막 사명까지 그가 회개함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회개를 통해서 살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기간입니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 기간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